사랑을 받아야 될 사라는 연년생을 인해 한나가 태어나 자라면서 막내에게 쏟는 사랑 때문에 성격이 모나기를 시작하지요. 드디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1학년, 그 순간에 담임 목사의 딸 반항의 길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하는 아버지로서 철학기도에, 새벽기도에 몸부림치는 더 많은 눈물의 기도가 이어졌고, 목사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라는 온 성도가 뜻도 모르고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는 또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가시는 나에게 더 많은 눈물과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애비의 애절한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항의 야망에서 아멘의 비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야망으로 차 있는가 아니면 비전으로 차 있는가? 그러면 야망과 비전이 차이가 무엇인가? 야망의 포로가 되면 반항이 나오고, 비전의 가슴을 가지면 아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시작. 야망의 포로가 되면 반항이 나오고, 비전의 가슴을 가지면 아멘이 나옵니다. 야망의 포로된 자는 자신의 욕심의 눈이 밝아져 교만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 비전을 가슴에 품은 자는 겸손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잡으려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한 아버지, 잘못되어진 사건 속에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이기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와 자리를 빼앗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신앙관이 흔들어버리면 자식들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으로 이 땅에 설치면 엄청난 어렵고 힘든 가시의 길이 나타납니다. 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준비해서 많은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마음을 빼앗습니다.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왕이 바빠서 왕자인 자신에게 맡겼다며 자신이 대신 해주겠다며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자 이들로 하여금 헤브론에 가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도록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다,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헤브론은 아버지 다윗이 7년 반 동안이나 왕으로 있었던 장소이지요. 야망의 포로가 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아버지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야망의 포로가 되어 외친 왕의 함성은 결국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의 신음소리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말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인간의 욕심인 야망이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에 혼돈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은 야망일까 아니면 비전일까? 압살롬, 그
그의 눈에 만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부러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처럼 생명을 다하겠다는 가슴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겠죠. 그러나 압살롬 그런 왕이 되겠다는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아버지에게 도전했으니 이건 인간적인 야망입니다. 야망은 마귀의 지시로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며 비전은 하나님의 지시로 인간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야망은 마귀의 지시로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며 비전은 하나님의 지시로 인간이 아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것은 전적 인간적인 야망이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절대 순종과 아멘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야망을 품은 사람은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욕심을 끝까지 이루고 맙니다. 여러분, 야망은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발도 마귀의 지시하시며 진행도 마귀의 방법이요 마지막도 마귀가 하는 죽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인간적인 야망을 품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룩한 교회 직분 받는 것도 인간적인 야망으로 빼앗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슴에 안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며 땀과 눈물의 무릎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망을 품으면 언제나 반항이 올라오지만 야망을 품은 사람은 언제나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실이 많으나 그것은 결국 비극으로 끝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전을 품은 사람은 가슴에 타오르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을 어디로 번질까? 누구에게 전할까? 고민하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야망과 비전 어느 것이 여러분을 오늘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야망과 비전은 어느 깃발을 세워놓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야망과 비전은 어느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압살롬을 그의 비극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위대한 역사 앞에 내 가슴에 타오르는 뜨거운 이 연애를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지 뜨거운 고민 속에서 겸손의 무릎으로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망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 반항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문을 흔들어 비참한 비극의 자리로 끌고 가는 주인공이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야망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 반항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문을 흔들어 비참한 비극의 자리로 끌고 가는 중이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아멘. 비전의 선포자가 되어 주님께 자랑감이 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받으며 가문을 축복의 근원으로 꼭 이끌어 가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야망으로 흔들리지 말고 비전으로 깃발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의 늪에서 오늘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른 자세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